1장 21절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이제 복음 말씀 전했고요. 12월까지 해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복음을 제가 다 전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이번 달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되니까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음이 다 증거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지난주하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한 주를 그냥 구원받을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번 주 또 넘기면 또 한 주를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우리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오늘도 결국 또 하나님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에서 그래서 뭐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을 어디까지 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말이 먹어야 되죠. 물까지 강제로 머리를 숙여가지고 먹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누가 혹자는 몇만 가지요? 20만 가지라고 했나요? 제가 듣기로 20만 가지가 필요하대요. 이 지구상에 이 태양계에서 우리가 생물체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그 조건이 20만 가지인데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늘 마시고 먹는 이 공기나 물 또 각종 음식 이게 누구 겁니까? 이거 한시라도 1초라도 이것이 중단되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춥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사고가 있고 병이 나고 하지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곳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주의 그 우주보다 더 큰 이 마음의 빈 곳간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배역한, 반역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와 같은 반역의 죄를 지고 있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속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일이 안 돼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주어진 것들은 사소하다 생각하고 더 위대하고 더 크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쟁취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저걸 따먹어.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하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었는데 이것만 감사했었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그런 영역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죄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가 끝까지 부려가지고 그것을 쟁취하기까지는 그는 감사가 안 됐어요. 감사가 안 돼. 지금까지 늘상 이 꽃이 왜 이렇게 이쁘냐. 자세히 보니까 더 아름답고 보니까 더 사랑스럽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꽃도 어느 날 그 사단 마귀가 한 말 듣고 나서 아이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여기가 저렇게 서천 하늘 제가 서천에 주로 갑니다. 서천 저쪽 서쪽 군산 쪽 넘어 서천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기러기들이 줄을 맞춰서 쫙 기룩기룩하며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 새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졌을까?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로다 하면서 참 감사가 되고 참 좋아요. 그러죠? 우리 하늘이요 시커멓게 회색 하늘로만 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냥 푸르스름한 그 하늘 얼마나 우리 마음 평안합니까? 그렇죠? 근데 막 새들이 시꺼먼 까마귀들만 있어 맨날 막 오합지졸이야. 질서도 없어.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 기러기들이 쫙 질서 정연한 모습을 대형을 갖춰서 날아가는 모습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 이 모습 보면 참 질서 있고 아름답고 참 하나님은 정말 질서 있는 분 멋있는 분 아름다운 분 위대한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뭐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걸 보려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단어 생각해 볼 것은 정상 참작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제가 뭐 사전은 안 찾아봤지만 정상 참작한다란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상 참작해서 감형해 준다든지 또는 무죄로 뭐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독립을 위해서 살았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선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또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버렸어요. 그 성품과 인품, 그의 사상이 너무나 고결하기 때문에 참 존경스럽고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면은 제가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지옥이니까. 근데 기독교인이요 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옥 갔을 텐데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좀 그분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져요. 왜? 너무나 참 존경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서도 있고 뭐 기타 옛날부터 있었던 역사 가운데 인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냐면 말씀 짧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시간 이전에도 끝내봤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실패를 하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결론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24절 3절 나왔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뭐예요? 법 아닌 것들을 행하는, 법을 어기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죠. 하나님의 법을 범법하는 불법자, 죄인들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된 사람들이에요? 불합격된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것.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유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는 내 것이 아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노로 됐다면 저거 놀라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뭐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전도자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 적을 이렇게 둔 사람들은 기독교에 적을 두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여러분들 학교에 또는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쓰죠? 자기소개서 난에 종교 난 있죠? 거기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 기독교라고 쓰죠? 네, 기독교라고 쓴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부모님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이 분 있죠. 아버지가 부모가 그 아이들은 오랫동안 같이 부모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학교 율동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했는데 오랫동안 또 교회인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고 놀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닌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까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요. 천국 가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요. 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한 강도가 맨날 무슨 짓을 했어요? 강도질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이 사람아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가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욕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 강도가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조금 더 신앙생활 하고 와라. 예? 조금 더 교회 생활하고 와라. 이랬나요? 아니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거꾸로 지옥도 가보면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길, 예수님이 거듭나는 길, 예수님이 죄인에서 의인되는 길, 예수님이 지옥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 만났다는 것은 그냥 만났다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믿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구원자의 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죄에서 결코 내가 어떻게 헤어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 구원자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서 인정하는 거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때요?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슨 부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게.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첫째 부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둘째 부활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보좌 앞에 놓여 있는 책들이 펴졌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성도들이 다 올라가 버리고 나서 이 7년 대환란이 이 세상에서 7년 동안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또 시작되게 됩니다. 7년왕국 끝나면 그 천년왕국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은 간대 없이 다 피하여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과 책들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나머지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인데 사람들이 물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와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행위대로.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최후의 심판. 바다가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서 죽은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무덤에 갇힌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음부 그 부자가 어디 갔어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죠? 예, 음부에 들어가니 부자도 그때 볼 거예요.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이 나오는 15장이 나오나요? 16장. 그 부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다 수첩 있죠? 수첩 있나요? 수첩 있어? 수첩에 여러분 수첩 다 있죠? 휴대폰 여러분 수첩입니다. 수첩 기능이 있죠? 메모. 거기에 기록해 놓는 것은 잊어버려도 되고
뭐 그냥 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기록해 놓나요?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나요? 예?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죠. 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죠. 생명책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생명수첩이에요. 그래서 그 수첩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지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최후의 백보자, 크고 흰 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대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데. 그럼 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은 단 게 없어요. 바로 자기가 보내신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이 유일한 천국 가는 유일한 착한 일이에요. 뭐라고요? 천국 가는, 우리 인간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착한 일 뭐라고요? 믿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존경스럽고 참 그 흠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뱃속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건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크고 작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달이라도 명랑치 않고 별들도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1대1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셔요? 모르셔요? 문재인 대통령 아는 분,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알죠? 예. 근데 그분도 여러분을 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나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안다고 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까? 근데 아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큼 다녔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에서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100번 써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만나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4장 8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플러스 알파 뭐예요? 더욱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이건 플러스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예수님 구원자로서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여전히 잘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위해서 정말 율법의 613개 조항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늘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자기에게 오신 구원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려고, 나는 아직도 좀 힘이 남았으니까 좀 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대1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19장) 16절로 22절인데요. 오늘 말씀 좀 많이 찾아보죠. 여기에 보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여기 가르쳐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걸 가르쳐 보세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선긋기 가르치기를 잘 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전도할 때도요, 선긋기 가르치기를 잘해야 이제 구두자들한테 쉽게 설명이 되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네. 나를 믿으라고 않고. 그거 이상하네. 그렇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네요. 날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참.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한 가지 이제 예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요 대인관계예요, 대신관계예요. 대인관계이죠. 이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빠져 있으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살인해요. 사랑이 빠지니까 간음하죠. 사랑이 빠지니까 도둑질하고,
사랑이 빠니까 거짓 증언하고, 사랑이 빠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그렇죠?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늘 자기 행복에 골몰하는 것이 죄라고. 죄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행복. 이게 다른 사람을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좀 다른 사람이 더 높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낫게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이익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익을 얻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내 삶의 패턴이 어떤 것인가, 나 중심으로 해서 늘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가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동설이죠.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근데 옛날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냐면 천동설 시대가 있었어요. 천동설이란 건 뭐냐면 태양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그 행성들이 수금지와 수금, 화, 목토, 천해명 이것들이 돌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근데 이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인데, 이 사람이 AD 125년경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스 천문학자예요. 이것을 주장한 이후로 중세에 살았던 모든 종교계, 모든 과학자들, 모든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숭배했어요. 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아, 태양이 내가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구나. 아,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행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구나.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언제까지 그 사상이 갔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 천문학자가 1453년에 지동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갈릴레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무려 약 1300년 정도까지를 이 사상이 지배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동설은 그럼 몇 년 됐어요? 한 500년? 한 6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동설보다 몇 배 더 많은 거예요? 2배 이상 더 오랫동안 사람들이 신봉해 왔던 거예요. 이거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요, 거의 죽을 때까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의 뿌리라고요. 근데 이게 행복할 것 같아. 나를 추구하는 것이. 그러다 보라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뭔가 것을 다 자기 갖다 바치는데 행복이 오나요? 행복이 안 와요. 언제 행복이 오느냐? 아, 인생은 참다운 행복은 나를 벗어나는 것에 있구나. 나를 떠나는 것에 있구나를 깨우칠 때.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야 되고,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깨닫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말. 굉장한 위대한 깨달음이 이게.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게. 정말.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깨우쳐줬어요, 언젠가. 근데 참다운 행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것은요, 대격변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부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놀래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놀래요. 제가 언제 저렇게 변했대? 예수 믿는다고도만.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성품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새 사람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이 알고,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짝사랑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 안다, 나는 믿는다, 막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죽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그냥 퐁당. 그건 아니에요. 짝사랑이에요.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나아서 차라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 생명책, 내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잠깐만 보자 있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느껴요. 나도 알고 다. 이 청년이요. 무슨 선한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이 뭐라고 나왔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 10계명의 반토막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싹 빼고 반절만,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만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근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와 이걸 지켰대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굉장하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가리까 이렇게 나오지. 지켰다고 하잖아요. 이 계명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이. 근데 이 사람이 합격했을까 못했을까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완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이에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갔다. 웃으며 간 게 아니라 근심하며.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계명의 그 높은 턱에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부자였는가 봐.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 겁니다. 진짜.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생각해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50이라는 숫자를 가졌으면 나도 25를 떼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나도 25만큼만 가져야 돼. 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려면 그 사람도 25만큼을 가져야 되고 나도 25만큼. 그럼 나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50을 가졌으면 그 중에 한 1, 2나 띠똥말똥 하죠. 그러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13개 조라는 율법의 그 많은 조항들을 모든 조항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지키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죽을 때까지 지킨 게 아니라 그것도 모든 조항을 항상 모든 조항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이 사람은 질문을 바꿨어야 돼요. 어떻게 바꿨어야 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겠네. 더 정확히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왔잖냐.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왔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자, 복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 그냥 말씀을 듣다가 공적으로 듣다가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자, 21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슬래시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보세요. 전에 악한 일로 그죠?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악한 행실로 어떻게 됐다?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게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는 것이 껄끄라.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반역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원수가 되었던 너희였다. 그 원수 같은 너희를 어떻게 했다요? 22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지금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사. 이 육체의 죽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 영으로 오지 않았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지옥 심판의 불못에 떨어져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모양으로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했어요. 우리는 전에는 어떠했는데? 원수되었는데. 원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를 죽여야 돼요. 상대도 나를 죽여야 되고. 둘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적이에요. 이 반역자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찌질이니 그랬잖아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지. 이거 복음 아니네. 너무 겁을 주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찢는다 그러세요. 이건 능지처참이에요. 이거 능지처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누구에게 하는 형벌이에요? 반역죄인, 역모죄인, 역적들에게 했어요. 이게 옛날에 영화가 뭐 역적 이런 것도 나오죠. 이를 생각해. 너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죄를,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어요? 화목이 됐어요. 화목해 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뭐라고요?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완전한
완전한 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소망의 복음. 그래서 어떤 우리 학생 캠프에 가보면 학생들이 작년에 구원받고 재작년에 구원받고 구원도 막 한 3차례 4차례 걸쳐서 나눠서 받더라고. 작년에 구원받은데요. 조금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왔어요. 왜 흔들리냐? 아니 살아보니까 별로 그냥 기쁨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죄도 짓고 막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구원이 흔들려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흔들렸다고요? 구원이 흔들렸어요. 이게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뭐예요? 아까 어디 위에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 위에 그랬죠? 정확히 한번 보세요. 복음. 이 복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이 막 흔들려 이렇게. 학생들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흔들리냐? 여기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날 감정에 흔들려요. 감정.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감정 위에. 또 어떤 때는 사람들 위에 있어. 그래서 자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고 B라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고 그렇죠? 야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C라는 사람 비교해 보고. 자기는 별로 저 사람에 비해서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아이고 내 자녀들한테 또는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화내고 막 싸우고 막 화내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진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소망의 복음이에요. 소망의 복음.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소망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소망이 같은 말이에요. 소망스러운 복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호프 오브 가스펠. 이것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막 흔들려. 다시 말하지만 감정은 우리 구원을 확실히 흔들리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뭐 마찬가지.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바로 사람 구실을 해요? 젖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근데 죽으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피리피리해 그냥 젖을 안 먹어서. 내 자식이 내 자식 아니에요. 잘 먹어가지고 통통해. 우량아처럼. 내 자식이 내 자식 아니에요. 너무 안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내 자식이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해놓으면 끝나나?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르쳐야죠. 10년 이상 교육받아야 돼. 교육 안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비교하지 말고 복음에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젖도 먹고 교육도 받고. 젖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성장하지. 교육, 사람이 교육 받아야죠. 사람 구실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양육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양육은 1대1로도 받을 수 있고
일대 다로도 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일대 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중 집회에서 하나님 집회 시간에 말씀 듣죠? 왜 들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튼튼하게 사랑 구실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영화롭게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서 하나님이 더 칭찬하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는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도 받고 1대1로도 교육을 받고 그렇죠?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숨 쉬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숨도 쉬어야 되고 젖도 먹어야 되고 교육 양육도 받아야 돼.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게 요게. 그게 말씀 안 봐봐. 그러면 작년에 받았지만 말씀 안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어때요? 잊어져. 복음이 잊어져.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것만 보여. 사람들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뭔만 보여? 아까 감정 이런 거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모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인격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성화를 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는 참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들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한 여기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